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 주의 백성들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보호하시고 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백치 29 프로젝트 17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습관. 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분이 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작은 습관을 바꾸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에 집중한 놀라운 결과이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 이외에도 습관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에 그런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또 자신의 주변에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영적인 습관을 소유하게 되시길, 갖게 되시길, 얻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습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왜 회당에 들어갔다고요?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어딜 가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어딜 가나 어떤 상황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어딜 가나 어떤 상황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실제 모습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람의 그런 겉모습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런 겉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첫 모습, 그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초죽음이 될 정도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16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옷은 너덜너덜해지고 온몸에는 피멍과 상처가 가득한 너무나 초라하고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사람 곧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나 초라하고 남루했던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의 추종 세력이 되었다, 바울과 실라의 추종 세력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요,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경건한 헬라인들 또 귀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층, 부유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요, 마게도니아의 행정수도였습니다. 행정수도는 어떤 곳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행정수도는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층들, 그 다음에 부유층이 몰려 살고 있는 곳이 바로 행정수도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가 바로 마게도니아의 행정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은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층과 부유층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했던 것일까요? 무엇을 전했기에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3절 말씀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습관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그 당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위대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나 어떤 상황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습관처럼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어떤 상황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습관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가를 치를 때 소유할 수 있다. 습관과 영적 성숙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성숙은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 대가를 치러 나갈 때 그제서야 영적 성숙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유경 목사님이 쓰신 6걸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예배하면서 최상의 삶을 기대하지 마라. 예배에 소홀하면서 삶을 자신하지 마라. 그 삶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예배드리면서 최상의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주시는 은혜는요, 소위 빨간 날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휴식과 유익들을 뒤로 하는 그 대가를 치르면서 예배에 나올 때 그제서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습관을 얻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습관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며 나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그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들의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몸 상태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6장 4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초죽음이 될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그런 상황을 겪고 난 이후에 바울의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그들에겐 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온몸이 쓰러지기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둘의 행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했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형제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보다 위로받고 누구보다 쉬어야 할 사람이 바울과 실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러분, 빌립보에서 쫓겨난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거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거의 107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하고요. 또 이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57km 정도 되는, 약 57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는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무려 164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할 때, 그 대가를 치르며 나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어딜 가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철산 로데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버스킹 사역자 누군지 아시죠? 네, 우리 강한별 간사님인데요. 강한별 간사님은 매주 토요일 저녁에 세상의 화려함과 방탕함이 그대로 보이는 곳, 그 중심에서 거리에 예배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7주년을 맞아서 몇 명이서 7주년 예배를 참여했는데요. 정말 그곳은 광야보다 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사님이 표현하길 처음에 버스킹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하는 이가 없어서 쓰레기와 함께 예배드렸다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강한별 간사님도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세상의 화려함과 방탕함이 가장 돋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가끔씩 사역을 문의드려도 버스킹 사역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어떤 유익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딜 가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또 이 세상이 그 복음으로 변화되고 뒤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딜 가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액주 29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 어딜 가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살아내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만 보이길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어딜 가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손 얹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갖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딜 가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청년들,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청년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을 대신하여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질병의 세력 연약함들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귀신의 세력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범사와 학업과 우리의 범사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 제목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써내려가며 어딜 가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